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호선 권사님 기도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에 감사합니다. 구별될 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바르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기에 따라 맥주절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믿음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너무 당연하여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늘 깨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들의 삶은 부끄럽고 우리들의 죄인된 삶과 연약함은 항상 살아있으므로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위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좌절하며 살았던 시간들 또한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또한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사 하나님의 잡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큰 사랑을 생각하며 땅의 것에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모습으로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전 예배를 끝내고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 또한 대하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 위로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시고 병중에 계신 성도들 찾아가 친히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10년 속에서 육신의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사랑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을 살펴주시옵시고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는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또한 구합니다. 주일학교 중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믿음의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귀엽하여 주시옵시고 힘일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여 각 기관의 부사들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기관의 여름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받습니다. 말씀 대원하신 목사님의 강건하심과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은 모두가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행함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삶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상생활 도와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회개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달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자수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오후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전 시간에 짧지만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큰 칭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로서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또 참 사랑을 가지고 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은 그 믿음은 참 믿음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2장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 위로, 격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2장 1절부터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감히 헛되지 않은 줄을 아나니, 너희가 헛된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지만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복음 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참 다행이다, 좋은 일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가니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한다. 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함으로 너희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큰 믿음이 생겨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가 한 일이지만은 보람된 일이었고 헛되지 않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 귀신 걸린 아이 하나 고쳐주고 수없이 매를 맞고 착고에 죄어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던 그 고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개역개정은 전하였노라. 여기 이제 원어 그대로 말하면은 말한 게 맞아요. 개역개정은 말한 것이 바로 복음 전한 것이기 때문에 전하였노라 했는데, 랄레오 하는 말이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한다면은 전하였노라보다는 말하였노라 하는 말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큰 고난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참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였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기는 히브리서 11장이죠. 우리가 장명을 얘기할 때는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간 사실들을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아마 바울도 후에 성경이 써졌다면은 바울의 받은 어떤 고난들을 아마 많이 기록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많은 고난 받았음을 이제 써놓고 있는데, 자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여기 이제 간사에서나 했는데, 이게 간사가 이제 우리 말로는 뭐 간사라고 그렇게 했는데, 플라네라는 헬라의 뜻을 보니까 길을 잃어, 배회함, 방황함, 잘못, 방황, 이탈, 미혹,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들이 어떤 진리에서 이탈된 그런 게 아니었다. 완전히 진리 그대로, 기독교의 핵심 그대로를 너희에게 전했다. 그리고 부정해서 난 것도 아니요. 부정은 이제
그 원뜻은 불결입니다. 불결해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괴계에서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그대로 믿으니까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났다 믿을 수 있어요? 도무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행적이 사실이 아니라면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이 예수님일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사실을 전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또 믿고 있는 것이 어떤 속임수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는다. 사실.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면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표를 던지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사람들은 옷을 지켜주던 사람,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아마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옳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아마 하나님이 부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전해야 되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조금 이제 배워서 이렇게 좀 마음속에 이것이 정리가 되니까 어디 갔었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생기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저에게 말씀을 전해라, 가르치라 하고 이제 부탁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을 듣겠다면, 말씀을 듣겠다면 제가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한 군데는 거절을 했어요. 김해에 전에 대구에서 군소신학교를 하던 목사님인데 부산 김해에 가가지고 또 이제 신학교를 세워놓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잠깐 문을 닫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시 신학교를 열어가지고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양에 있는 친구를 지난번에 소개해가지고 저보고 강의하러 오라가는데, 아이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하나 소개해줄게 해가지고 은양에 있는 친구를 소개해가지고 좀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열어가지고, 그래 그 친구를 다시 불러서 강의 시켜라. 그랬더니만은 아이고 우리는 목사님 강의 듣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속사까지 멀었어요. 미안해서 못 가겠다. 아이고 목사님과 신부사님 고속도로 타면 1시간이면 오는데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울릉도 갔던 주말에 울릉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 생신 때문에 토요일날 울산 갔다가 올라오면서 피곤했던지 졸음운전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딱 그냥 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안심 쪽에 거기는 이제 구간 단속이니까 뭐 속도는 내지는 못하고 왔는데 그냥 졸음운전하면서 아마 중앙 분리대를 이렇게 받고 이제 튀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면으로 받았으면 그게 이제 큰 사고가 났을 텐데 중앙 분리대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조금 이렇게 되겠는데 그 휠 쪽에 그쪽에 확 이렇게 끌어가지고 아이고 차가 다 부서졌겠다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차는 멀쩡해요. 휠만 이제 조금 아이고 그러고부터는 막 운전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든지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인원해보고 이제 핑계를 그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집사람하고 인원도 안 했죠. 뭐 얘기만 하고 그러고는 다시 문자를 전화하니까 뭐 해가지고 문자를 넣어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만은 그 문자가 왔어.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 듣겠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부르는 데는 거절 안 하고 뭐 다 웬만하면 다 쫓아다니는데 거기 김에는 지금 거절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몰라요. 뭐 앞으로 또 다시 한번 전화를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 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씩 부산까지 강의하러 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했는데 근데 마음이 조금 좀 그렇대요. 거절하고 나니까 내가 내뱉은 말이 있는데 싶어가지고 조금 부담이 됐더라만 아무튼 앞으로도 몰라요. 그런 장거리 운전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못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힘 잘하는 대로는 막 간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할 부탁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냥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결과 데살로니가에도 복음 전했고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을 크게 칭찬한다 이런 마음이 이제 바울에게 있겠죠.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아첨 막 사람 듣기 좋게 말하는 그런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니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고 가가지고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첨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자기 욕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된 신앙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 쫓아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우사가 되기 쉬워요. 우사가. 사무엘하서 6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법궤 옮겨올 때에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싣고 기라기라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우사가 그
수레를 실은 수레, 법궤를 실은 수레죠. 법궤를 실은 수레를 우사하고 아유하고 둘이 형제간에 이렇게 몰고 오다가 나홀의 타작마당에 와가지고 소가 벌쩍 뛰니까 법궤가 흔들렸어요. 흔들려가지고 떨어질 것 같다니까.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다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사가 잘하려고 했잖아요. 잘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겠네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우사가 잘했잖아요. 잘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죽였어요? 말씀대로 안 한다. 말씀대로. 그 말씀이 어디 있다 그랬죠? 혹시 기억하세요?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 과자손들에게 선물을 옮길 때에 너희들이 선물을 몸통에 만지지 마라. 그래서 선물은 반드시 우리 경상도로 짝대기를 끼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선물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우리가 보는 성경 알렘보는 죽을까 하노라 이래 놨는데 개역 개정은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사를 분노하셔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잘하고 인간적으로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말씀대로 안 하면은 신앙생활 속에서는 아무도 아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오늘의 우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다윗이 왜 나옵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는 어떤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써고서 일한 것은 아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일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